우리나라 초기 국가 시대에 지금의 충청도, 전라도, 이 경상도 지역을 마한, 진안, 변안, 삼안이라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 삼안은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로 발전하게 되죠. 초기 국가 시대에 삼안에는 소도라고 불리는 독특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소도는 신성 지역으로 간주했는데 제사장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삼안에서는 제사장을 천군이라 불렀고요,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을 특별히 구분해 가지고 소도라 불렀습니다. 소도는 정치를 담당했던 군장의 힘이 미치지 못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신성한 지역 소도에 죄를 지은 사람이 숨어 들어갔을 때 군장이 들어가 그 죄인을 잡지 못하도록 제도화시켰습니다. 소도는 천군 제사장이 다스리는 종교적 영역으로 사람들에게 신성한 지역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는데, 그래서 표시로 세워놓은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솥대입니다. 솥대는 주로 오리를 형상화해서 만들었죠. 옛날 사람들은 쇠를 하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매개체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리는 예로부터 풍요로움을 상징했고요, 솥대를 보면 오리가 알을 품고 있거나 아니면 입에 물고기를 물고 있는 솥대를 보게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구약에도 삼안시대의 소도와 같은 특별한 제도가 등장하는데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봉사자인 네 지파 사람들에게 거주할 성읍으로 48개의 성읍을 주셨는데,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나머지 42개 성읍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본의 아니게 실수로 우연히 사람을 죽인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1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죠. 이 보아스가 이 고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그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죽은 자의 피를 대신 갚아야 될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데, 이게 고엘입니다. 오늘 12절 보시면 고엘 제도가 등장합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기 나오는 복수할 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하나님은 요단 지역, 지금의 모압 요르단 땅이죠. 그 요단 동편의 세 성읍, 가나안 땅의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셨고, 누구라도 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셨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을 미워하여 죽이거나 계획적으로 살인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선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16절 보시면 철 연장이 나옵니다. 17절에는 돌이 등장하고요, 18절에 나무 연장이 나옵니다. 철, 돌,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쳤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고의적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죽이라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악의 없이 우연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바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음을 22절, 2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며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도피성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만일 살인자가 규례를 어기고 도피성을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복하는 자가 그 사람을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없음을 26절에서 27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살인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가 되어야 됨을 28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도피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오늘 도피성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신 목적을 기록합니다. 너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공정한 판결을 받기까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살인을 당한 자의 가족 중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핏값을 받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12절에 복수할 자, 이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만약 악의가 없이 사람을 우연히 죽였다면 그 죽임당한 사람의 형제가 그 죽은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 살인을 저지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피해 보복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피해 보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 도피성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복음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도피성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될 복음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할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이 도피성이 전하는 첫 번째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셨는데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했어요. 자, 여호수아의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호수아 20장 7절부터 8절을 이제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북쪽에 해당되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게데스 성읍, 중앙 지역에 속한 에브림맛 지파의 세겜 성읍, 남쪽 유다 지파에 속한 기럇 아르바, 요단 동쪽 모압 땅이죠. 르우벤 지파에 속한 베셀 성읍, 중앙 지역의 각 지파에 속한 길앗 라못, 북쪽 므낫세 지파에 속한 바산 골란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누구라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11절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기록에 의하면 도피성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성이 분산됐으며 또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14m나 되도록 넓게 그 길을 닦아두도록 하셨고, 그리고 안내 푯말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19장 3절 보면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으라 말씀하신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제 11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 말씀 속에 도피성이 전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도피성이 전하는 첫 번째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우리 지난날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 매여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던 우리의 실체를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전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열어주신 피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안내 푯말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길을 하나님이 14m 넓은 길로 닦아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심을 도피성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열어놓으신 유일한 피할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복음은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며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사순절의 예배자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시고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두셨다는 사실 15절에서 말씀하는데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구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직역해 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타국인을 위하여 그들 중에 우고하는 나그네들을 위하여라는 히브리 전치사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들, 그 등에 우고하는 나그네들 모든 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 바로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에게나 그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구원의 문이 열릴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이 구원의 문이 연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 21절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도피성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구원의 보편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의 절대성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절대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며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이 구원의 보편성을 로마서 3장 22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도피성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될 세 번째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피성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악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주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살기 위해 도피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다른 성읍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도피성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도화시키셨습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복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을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비슷한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손으로 카운트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로 택함을 받았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축복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는 사순절의 예배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사신절, 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예수가 누리고 계시는 하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쉐어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을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도피성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늘의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실 때 중요한 원칙을 세우셨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길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살인자는 언제까지 거주해야 되느냐? 자, 25절 보세요. 마지막, 그는 길을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도피성의 크기를 재본 적이 있어요. 사방으로 2000규빗, 지금의 912m 곱하기 912m입니다. 1km가 되지 않은 성읍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 자유를 제한받고 산다는 것 자체가 형벌입니다. 아무리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피 흘린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도피성 제도는 보여줍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해야 되는데, 만약 그 규를 어기고 도피성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26절 27절 보시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 그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살인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도피성에 머무르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 살인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자유의 길이 열리게 됨을 28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펜 드시고 표시하세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죽은 후가 되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살인자가 자유하는 것과 대제사장의 죽음이 무슨 관계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대제사장의 죽음과 살인자의 자유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왜 살인자의 자유와 연결되느냐? 창세기 9장 6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피는 피로서, 죽은 죽음으로서만 속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피는 피로서, 죽음은 죽음으로써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살인자에게 자유의 길이 열리는 이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중재자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살인자의 피를 대속하는 죽음으로 받으시고 자유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28절 마지막,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에는 나오는 이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를, 언약과 상관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28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인자가 돌아간 고향, 바로 우리가 돌아갈 하늘의 본향을 의미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늘의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대속에 죽임당하셨음을 좀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으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었으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로 택하여 주셨고 구원의 문 되신 예수님을 성령을 보내 믿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울량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일진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절대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고 더 좋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사신절 이 귀한 도피성을 통해 들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믿음으로 증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귀한 기도 제목들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